여호와의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유월절 지키는 건 유대인들의 유월절 아니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아니죠? 유월절은 누구의 유월절입니까? 여호와의 유월절을 기념하라. 유월절, 히브리 원어로 페사흐, 넘어가다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뛰어 넘어가길 원하시는 영역들이 이번 달에 있다. 우리가 앞에 벽이 있어. 어떤 사람은 재정의 벽이야, 어떤 사람은 관계의 벽이야, 어떤 사람은 환경의 벽이야. 하나님은 그거를 뛰어넘으라, 패싸 넘어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뛰어넘지 못하게 하는 영역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점검하라. 유월절이란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고 구원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참고로 유월절은 니산월에 포함되어져 있으며 니산월의 영적 의미는 다시 태어나는 달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새 학기 갔어요. 당연히 적응 안 되죠. 선생님한테 지적질 당하죠. 혼나죠. 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달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단은 속삭이죠. 야, 하지마, 포기해. 그러나 주님 안에서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를 비워드리고 주께 내 주도권을 내어드린 달이 이번 달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산월 14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성경에 나타난 대리 희생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대가집을,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가 지불이죠. 이를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 대신, 어린 양은 성경에 어떠한 동물을 말합니까? 죄가 없는 동물로 의미가 되어져 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인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절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온 불행한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두려운 미래를 예수와의 십자가에 끝내버려야 하며 예수와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내가 무엇이다? 죄인이다. 목사님, 제가 무슨 죄인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내 삶은 어떠한 삶이다? 절대 절망적인 삶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나고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진다. 돈이 있더라도 절망이다. 권력이 있더라도 절망이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나는 절망이다. 좋은 사람과 내가 결혼하여도 나는 지금 절망적인 존재이다. 왜? 예수야가 빠져 있더라고 하면은 그걸 깨닫는 자,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지 절대 희망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예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어떠한 것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애굽에서의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재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열 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무엇이 요구되어졌을까요? 믿음의 순종. 10번째 재앙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는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이란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가 있었죠. 하나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 병이 있는데 이 병 좀 치유해 주십시오.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 직장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학교에 가야 되는데 이 학교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마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신앙은 거기에서부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어린 양을 직접 잡고, 할렐루야, 그 어린 양을 잡는다는 것은 나를 예수와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린 양의 보혈을 우리의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는 자발적 순종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믿음의 충족 요구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다. 믿음의 히브리 원어는 에무나이며, 적어놔 주십시오. 두 가지의 뜻인데요, 충성, 신실함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강하게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야, 그거 믿음 아니야.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내 삶 가운데 보여지는 순종이 없다라고 하면 그 믿음이 아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더라도 내 삶 가운데 순종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을 점검하라. 즉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영역이 눈에 보이는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것,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순종.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한다.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인 것이다. 예를 들면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120년간 방주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벨 집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믿음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중심 가운데는 무엇을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생활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된다.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아니하고 인본주의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봤을 때 시험 들게 되어지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있다 없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어, 내가 그래서 교회를 안 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가장 소중한 것 예수아이시죠. 그 구원자 되신 예수아를 잃어버리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왜? 사람 때문에 가장 소중한 보물을, 구원자 되신 예수아를 안 믿기로 결정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월절을 기념하라 말씀하신다. 기념의 히브리 원어로 지크론이며 이는 자카론에서 유래되어졌다. 그 의미는 유월절을 기억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명령으로 사용되어진 단어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대대손손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 있는가 점검하라. 죄. 그래서 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내 안에 어떠한 죄가 있는가를 점검하라. 매년마다 유월절 절기를 지켜 나아가면서 내 믿음을 자라나지 못하게끔 하는 영역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라.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끔 하는 영역들을 점검하라.
왜요?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랑 하나님과 무엇하는 것이다? 결혼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겠지, 지옥 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러한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랑이신 그 하나님과 결혼할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어졌을 때 부활하여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 내가 해야 될 것은 그분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이 땅에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보길 원하신다. 순종의 모습으로. 내가 주를 위한 모든 순종은 주님의 마음을 얻기 위함인 것이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내 순종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단장되게 하소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지 아니하며 거짓과 불법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 없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던 가족들 중에서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불법이라는 것은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제 무엇에 의해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의 소속은 바뀌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으로 바뀌게 되어졌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법에 의해 살아가야 된다. 세상 법 위에 있는 것이 어떠한 법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믿으십니까? 그 법에 의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구원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적어놔 주십시오, 삶의 여정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삶의 여정이 되어야 된다. 계속해서 예수야를 믿고 따르면서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적어놔 주십시오.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나의 왕은 누구인가를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한다. 그러나 우리 안에 더러운 마음을 다 쏟아내고 비리 인한과 판단하는 말을 하면서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나의 왕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나의 왕은 하나님이신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는 거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내 마음대로 못 살아가. 그게 무슨 자유야. 그래서 사단은 다시 우리를 사단의 종노릇 하길 원한다. 돈으로, 이성으로, 그리고 세상의 권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길 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믿음을 서서 다시는 무슨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이 돈에 멍에를 매지 말아라. 관계의 어려움에 멍에를 매지 말아라. 세상의 것에 멍에를 매지 말아라. 무거우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멍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 죄의 멍에, 종의 멍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게 하시고자 하는 십자가를 짊어맬 것인가? 아니면 죄의 멍에를 짊어매고 살아갈 것인가의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노예로부터 건져내신 이유는 우리를 무엇 하기 위함입니까?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자유케 한다.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야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택 달려있는 것이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런데 걱정, 근심, 염려, 돈 걱정, 건강 걱정, 뭐 이런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중간 1번 출애굽기 12장 1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아멘. 이레 동안 8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아니하는 빵을 먹어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무교절이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집 안에 있는 곰팡이, 누룩들을 제거하는 날이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청소하면서,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청소하면서 만약에 누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누룩을 예수의 보혈로 제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서 누룩은 우리의 죄를 계속 무엇하게 만듭니까? 부풀어 오르게 만들기 때문이다. 죄의 누룩이 있다라고 하면 그 누룩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라. 죄된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면, 죄된 감정이 우리의 마음의 감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의 보혈로 덮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가복음 8장 15절에 다음과 같은 누룩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을 말합니까? 종교적 행위는 있지만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게 바리새인의 누룩이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시간들을 내 마음대로 쓰고, 그 사람들 지금 10년 가운데는 어떠한 누룩이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다. 이걸 직면해야 된다. 근데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영역들을 무엇하지 못하게 만들까요? 직면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언행불일치라는 말이 있죠. 이 단순히 고집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뇌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작동시키는 것이다. 말이랑 행동이랑, 야, 왜 말이랑 행동이랑 왜 달라? 왜 약속한 대로 그것을 약속을 지키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언제 해?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 뇌가 나를 보호하고 있는 거야. 거짓으로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댑니다. 그 뇌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누룩이 가득 차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는 스스로 속게 만든다. 그걸 성경에 무슨 진이라고 얘기합니까? 견고한 진.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를 보지 못해. 나는 아닐 거야. 그리고 이 안에서 맞아, 내 안에 바리새인 누룩이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성전 문을 나가게 되어졌을 때는 새까맣게 있게 되어진다.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던 종교 지도자, 제사장 그룹과 바리새인들은 예수야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죠. 이 시대 교회 또한 바리새인의 누룩을 제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야를 왕과 신랑과 재판장으로 맞이하지 못하게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야의 초림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100%가 다 이 종교인들 아니었겠습니까?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야를 맞이했다. 저는 이 일이 다시 한번 반복되어진다. 열방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예수야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해서 맞이하지 못하게 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예수야 대신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칭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헤롯의 누룩이 있죠. 헤롯은 정치인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무엇을 말한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 적어놔 주십시오.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어진 삶이야. 그런데 계속 돈을 그렇게 벌려고 해. 여러분들, 돈을 번다는 것은 버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벌었잖아요. 그 번 돈을 지키는 것까지예요. 그리고 번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여러분들, 깨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되어졌을 때 내 영혼이 깨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어 있는 이유는 신랑 예수와를 맞이하기 위함이다. 우리 세대에 예수아가 오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예수아가 오시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부활하여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됩니까? 말씀에 의해 살아가야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뭐냐면, 여러분들,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는 의의 옷을 입었잖아. 의의 옷을 입었는데 그 의의 옷을 계속 이 땅에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무엇하라? 빨아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옷을 지키지 아니하고 벌거벗고 다니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빨개 벗고 다니고 있다. 창피해요? 창피하지 않아요? 창피하죠. 그런데 본인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주신 거룩한 옷을 지키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가르침을 선택하는 것이다. 세상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무엇을 찾으려고 합니까? 해결책. 그죠?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일어나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지? 돈을 내가 어떻게 구해야 되지? 무엇을 찾으려고 한다. 세상 이들은 해결책. 그러나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해결책은 기도와 금식과 예배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도다. 그래서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하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가 아니라 먼저 무엇부터 해라? 기도하라. 기도하고 무엇하라? 결정하라. 무언가를 선택하게 되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나에게 좋은가 좋지 않는가, 그게 아니라 나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지? 이거를 먼저 점검하라.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을 풀어낼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중심이 내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복은 사단이 잠시 잠깐 주는 것 같지만 도로 빼앗아 갈 것입니다. 다음은 유월절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락 2번,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부에서 공격하는 달이 있는데 그 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달월. 성경은 계속 보게 되어지면 그 아달월과 넘어가는 니산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에스더에 기록되어져 있다. 에스더 3장 7절에 아하수에로 왕 제20년 첫 달 곧 니산월에 나와 있죠. 이번 달에 어떠한 계획들이 있었냐면 무리가 하만 앞에서, 하만은 누구입니까? 아말렉 족속의 사람들이었죠. 그 아말렉 족속의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자.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는 무엇입니까? 불임절을 말한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에 얻은지라.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니산월에 계획을 한 거야.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 땅에서 없애버릴까 하다가 제비를 뽑았는데 언제였더라? 아달월 12월 달에 야,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자 라고 계획을 잡게 되어집니다. 13절,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니산월에 아말렉 족속의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는 계획을 하였지요. 그 계획을 실행하는 날짜가 12번째 달인 아달월 13일이었다. 그런데 2026년 2월 28일 아달월 11일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마치 하맘처럼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도 하만이 야 이스라엘을 어떻게 없앨까? 그래, 니산월에 그 제비를 뽑자. 그리고 12월 아달월에 그들 다 죽이자. 그런데 2026년 2월 달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또다시 반복되어집니다. 그게 무슨 달에? 아달월에. 그죠? 아달월에 그러한 일들이 또 일어난다.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일, 현재에 있었던 일, 미래에 있었던 일의 주관자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그 일들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고, 마지막 때 그 일들은 다시 한번 무엇되어진다? 반복되어진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라. 그런데 동일한 달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더라.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떻게 이어질까? 그렇다면 이란을 향한 우선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이사야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음받은 고레스 왕 나와 있죠? 고레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사 지역의 왕이죠. 근데 이 바사 지역은 지금의 어디입니까? 이란. 그렇죠? 성경은 진짜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전에 이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야, 내가 너를 향한 목적이 있단다. 그 목적 때문에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은단다. 근데 그는 이방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왕이 되어질 것이고, 그 너의 나라는 그 부르심에 의해 살아가야 된다. 알았지? 이 이야기를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야. 그 내용입니다.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는 어떤 나라가 세계의 3분의 1을 지배하고 있었을까요? 바벨론이야. 근데 바벨론이 실수한 게 있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 쪽만 멸하고 나머지는 냅둬라, 건들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바벨론은 아니다, 다 멸하자. 그래서 교만하게 되어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게 준 능력과 권세를 내가 고레스 왕에게 다시 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나와 있죠. 모든 돈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 바벨론이 가장 많은 부와 명예와 보석과 예물들을 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그 부를 고레스 왕 너에게 줄 거야.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불을 줄 거고 권세를 줄 거고 이 전투력을 줄 거야. 근데 그 불을 너 먹고 마시는 데만 쓰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해야 돼. 그 이야기를 들었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로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있죠? 하늘 보좌에서 계신 하나님. 근데 그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페르시아의 제국을 일으켰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란의 부르심인 거야. 너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로 세워져 있으면 안 돼. 너는 이란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대. 이란 너희는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너를 향한 나의 부르심이란다. 그래서 특별히 기름을 부었잖아,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의 왕에게. 왠지 알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야. 그리고 너희들의 그 불을 너희들을 먹고 마시는 데만 사용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사용하라. 3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로다. 왜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되는지 알아? 나는 영원 전부터 나의 보좌를 두기로 결정한 장소가 있어. 그곳이 아버지의 집이야. 그것이 시온이고 그것이 에덴 동산이야. 그래서 여호와는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너가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거하길 원하시니까 그의 성전을 지어라. 이게 이란의 부르심이라는 거야. 고레스 왕이 이란의 역사에도 등재되어 있는 왕이죠. 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왕이었잖아. 근데 그 고레스 왕이 지금의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야. 2000년 전에. 놀라운 일이죠. 그 기록이 이란의 지금도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란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까? 예, 정답.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 이후에 이슬람 국가에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나라로 승인한 나라가 바로 이란이었다. 그래서 1948년 이때에는요,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1979년 이란의 이슬람의 악한 영, 이걸 다른 말로 적그레스 영이야. 이슬람의 악한 영이 이란을 사로잡아서 종교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지며 이란의 초대 독재자 루올라 호메니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완전히 뒤집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1979년 이전에는 이란의 테헤란 곳에 이스라엘의 대사관이 있었어. 그런데 1979년 이 이슬람 혁명 종교 개혁 이후에 그곳을 누구 대사관으로 만들어 놓은지 아세요? 팔레스타인 대사관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자리를. 그만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틀어지게 되어진 거야. 그때 무엇에 의해? 이슬람의 영에 의해.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이란은 이슬람 국가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페르시아 민족이었잖아. 이 무슬림을 믿고 있는 민족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 그 당시에는. 스가랴 2장 8절 너희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리라 말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눈동자로 여기고 계신다. 눈은 우리의 몸 가운데 가장 예민한 곳이기 때문에 조심하며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어질 거라고 스가랴 2장에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가 돼서는 된다, 안 된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미디어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들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 중동의 무슬림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나와 있죠. 바벨론은 어디를 말합니까?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를 상징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다니엘서 말씀을 2년 전 3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큰 성이 바벨론이 무너진대. 3절 또 땅의 왕들이 리었을 때 일어나서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돈 버는 사람들도 그 사치의 세력. 그러면 여러분들 사우디가 마지막 때에 바벨론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면은 그 사우디 안에서의 사치의 세력은 무엇을 말할까? 사치, 오일 머니인 거예요. 오일 머니를 가지고 사우디 왕족들이 뭐합니까? 호화롭고 사치로운 삶을 살아가잖아요.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16절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여러분들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큰 도시를 짓고 있죠. 사우디 왕족들을 보세요. 그러면 금은 보화를 두르고 있죠. 그리고 또 좋은 차, 좋은 집, 집을 금으로 만들어 놓고 변기를 금으로 만들어 놨죠. 그러면 여러분들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일머니인 거예요, 결국은. 근데 주변의 나라들은, 이슬람 국가들은 그걸 보면서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절대 좋아하지 않죠.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란이야. 그래서 이란과 이 사우디는 시아파, 수니파 종교 자체가 다른 이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저 사우디아라비아 눈에 뭐예요? 가시야.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큰 성 바벨론이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큰 성이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되어진대. 왜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슬람의 이 정식적 지주가 있습니다. 뭐예요? 블랙스톤이 있잖아. 그렇죠? 그 블랙스톤에 가갖고 메카의 성지가 되어지잖아. 그래서 모든 이슬람, 이 무슬림이 믿고 있는 나라들은 다 그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사우디의 왕세자들, 왕권을 잡은 자들, 다 이슬람주의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다 눈에 가시인 거야. 쟤네들 어떻게 하면은 망하게 할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을 통하여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들이 환상을 보게 되어진다. 그때가 온다 안 온다?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부가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거야. 미국 CIA에서 최근 10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가 오일머니를 통해 전 세계 이슬람 확장을 위해 사용되어진 비용이 약 100조 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치의 세력을 오일머니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땅 나라의 리더십과 기업들을 거짓 종교에 속아 넘어가게 될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중동 국가들이 미국 대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투입한 자금의 규모는 수십조 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과 기업인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향력으로 인해 이 땅에 이슬람 사원과 할랄 음식 공장을 세워 짓도록 허락하고 지원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래서 뉴욕 시장도 무슬림이잖아. 세계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의 모든 전 세계 부가 이동되어지는 그 뉴욕의 시장이 무슬림이 되어졌다. 그런데 다 뒤에 누가 밑작업을 했다? 이슬람 국가들이 오일머니를 지원해서 대학교, 증권가, 정치가들에게 그 권세를, 힘을 주고 있다.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큰 성 바벨론은 세마포의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져 있다. 이는 돈이 많은 이슬람 국가의 왕족을 상징한다. 이에 부합되어지는 이슬람 국가는 어디입니까? 사우디 아라비아 외에는 없다. 그런데 사우디 아라비아는 무슬림들에게 영적으로 고향과 같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카바 신전과 카바 신전의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블랙스톤이 있다. 전 세계 19억 되어지는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에 메카를 향해 절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음료는 사우디 아라비아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매우 높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10개 이슬람 나라의 리더십들은 음료를 미워해요. 질투해요. 음료를 망하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계시록 17장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중동 테러리스트를 보면은 다 두건을 쓰고 있잖아. 근데 그 두건에 뭐가 써 있어요? 배웠잖아.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무하마드 외에, 무하마드는 알라의 선지자이다. 이슬람주의자들의 머리에 그 기록들이 다 쓰여 있죠. 그런데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나와 있죠. 그런데 이 글을 쓴 이 요한의 당시 때는 이게 비밀이었어. 근데 그 비밀들이 이 시대는 풀어지는 거예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은 이제 10개 이슬람 국가 연합되어진 나라를 말하며, 짐승은 누구를 미워한대요? 음료. 그러니까 이슬람 제국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음료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야. 미워하며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저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냐면,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짐승이 예루살렘 성전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짐승에게 생명을 허락해. 그래서 짐승이 말하게 되더라라는 말이 나와 있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래서 아마도 이 메카에서 가지고 온 블랙스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7년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에 인해서 7년 평화 조약을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무슬림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죽어 있었던 이 블랙스톤, 왜냐하면 이 블랙스톤을 알라가 보내주신 돌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블랙스톤이 무엇한다? 말하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예루살렘에서 우상숭배하게 되어지지 않을까 예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죽어 있었던 어떠한 물체가 생명을 얻어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이 될까? 무엇이 이슬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블랙스톤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근데 그 블랙스톤이 있었던 곳이 어디다? 사우디 아라비아. 근데 그 사우디 아라비아 왕족들 하는 꼴을 보니까는 이슬람 이 혁명주의자들은 뭐해? 눈에 가시야. 왜? 우리는 헝그리 정신으로 숨어서 맨날 총 쏘고 다니고 막 도망 다니고 막 미사일 쏘고 그러면서 막 애들 순교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지들은 금 두르고 은 두르고 막 먹을 거 먹고 마시고 막 그러면서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알라의 축복을 받아서 메카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니까는 이 열이 받아야 안 받아요? 받겠죠. 그래서 지금도 사우디아와 이란은 계속 적대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점령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저는 7년 전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고 2년 전에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에 집중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전쟁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이뤄지게 될 것이다. 한번 보세요. 뉴스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러면 그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저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있었을 때 여러분들 하마스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이란이 어떠한 행보를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터지게 되어지고 그 전쟁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 이 다음 전쟁은 아마 이란과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전쟁이 되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무슬림들은 것입니다. 사우디 왕족의 돈 자랑하는 모습과 향락을 즐기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리고 사우디 왕족은 자신들의 석유를 미국과 서방 나라들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그들과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수니파 사우디아라비아와 시아파 이란은 수천 년 동안 갈등을 겪어왔으며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 당시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함께 이라크를 지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0개의 이슬람 제국이 다시 세워지게 되어질 것이며 그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영상 준비되어졌으면 틀어주십시오. 이란은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웃 아랍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중동 전체로 확산될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이란이 이스라엘에 반격할 때 가랑비 작전을 펼친다는데요. 이란의 전략은 김승희 기자가 As we have stated quite clearly, we have reserved the right to take military action if deemed necessary. If the time comes, the leadership of the kingdom will take the necessary decision. And I think that's the clearest signal of how Iran to have experienced such सामने बढ़ाओ و خط و نشان برای جنایتکارانی است.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 때 첫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여러분들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먹고 마시는 모든 영역들을 통제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이마에 팔목에 표를 받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나 하면 보세요. 믿음의 아내가 있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근데 누가 보더라도 야,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면, 근데 남편은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 근데 그가 불을 준대. 그럼 믿음의 아내는 그 믿음이 없는 남편의 말을 따라가면 됩니까?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따라가게끔 되어져 있다고. 야, 여기서 돈 준다라고 하는데, 야, 여기에서 뭐 준다라고 하는데 안 가겠습니까?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는 영역인데 그때를 위해 우리는 훈련해야 된다. 계시록 18장 17절에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부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 시간에 순식간에 망하도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가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아까 불타는 연기 봤죠?
그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무너져서 찾지를 못합니다.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은 사단이 주관하는 나라가 미움과 시기로 인해 서로 망하게 되는 것을 아셔서 10개 이슬람 제국의 리더십들이 음녀 큰 성 바벨론,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게 되어 무너뜨리게끔 허락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이다. 그리고 세상의 부가 무너지는 것은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는 일시적인 것이며 믿을 만한 것이 될 수 있다 없다. 돈으로 위해서 살지 말아라. 돈 때문에 목숨 걸지 말아라. 시간 버리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분별하라. 주의 명령이죠. 세상의 부귀영화는 일시적인 것이며 우리의 믿을 만한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의 마음과 힘을 쏟아야 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방법으로 쫓다 망하면 그것이 진짜 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예수와의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어지는 싸움을 해야 하며 철저하게 우리의 옛 자아가 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망한 것이 망한 게 아니죠. 죽은 것이 아니라 산 것이 되어졌고 망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성도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으며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죄사함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변화도 없고 축복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믿음을 지켜 성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